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잔잔하고 감동적인 또 가사와 또 선율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안식일 찬양과 특창이 그렇지만 찬양을 앉아서 듣다 보면 오늘 설교를 찬양대가 대신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사와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찬양 사역으로 또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세아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는 황당한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제 엉뚱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실까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두 주뒤에 청년들이 두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그냥 물어보면 그냥 좋아할 때잖아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특이하고 이상한 기이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호세아에게 정말 어떤 남자도 좋아하고 싶지 않은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이제 호세아서에는 배우자, 특별히 남편의 사랑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부정한 아내를 남편이 버린 게 아니고 부정한 아내가 누굴 버렸어요? 자기를 충직하게 사랑해준 남편을 이제 버린 겁니다. 배신한 거예요. 변절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혹은 여기에 꼭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넣어도 괜찮아요. 배우자. 부정한 배우자가 나를 바람맞췄다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집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딴 남자가 이런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말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가시와 담으로 둘러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뭐예요?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좋아하는 이제 남자를 또 찾아서 나갔어요. 근데 가서 뭐 했어요? 그 사람이 달콤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뭐가 생각나? 이 바보같이 나만 쳐다보는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형편이
그래도 남편이랑 있을 때는 밥도 안 굶고 좋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탕자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 나간 한 여자 혹은 한 남자 이야기인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철이 들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을 멈추질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왜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야. 그래가지고 이제 매번 사랑에 실패를 하면서도 이제 엉뚱한 선택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계속 착각을 한 거예요. 이 고멜은 누굴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계속해서 오판해요. 집을 나가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포도주를 제공해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거기서 노래 부르지 마. 그냥 노래방 가. 교회 바칠 돈 있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 청년반 다 필요 없어. 지금 공부 안 하고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특별히 교회도 이 재림교회 안 다니고 안실교회 안 다니고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포도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고멜처럼 이런 착각,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멜의 생각을 돌이키고 싶으셔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셨다 그랬어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두시나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걸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신다고 느낄 때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런 개입은 은혜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호소하시고 때로 꿈에 나타나시고 때로 양심에 호소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고멜은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아사 직전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 품꾼을 부러워하듯 그는 이전의 삶을 부러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고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계속 집을 놔두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해보고 싶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데 뭐가 대단한 게 드려지는 것 같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요 그게 공짜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데 가짜 거저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 건전한 상식을, 내 신용을 다 내팽개쳐야 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야고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정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치며 삽니까? 돈, 직업, 세상 쾌락, 합격, 성공, 인기,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고멜의 유혹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섬기시는 사랑이죠.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를 어떻게든 꼬드겨가지고 고멜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요. 고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세요. 온갖 노력을 다하세요. 포도원을 주고 소망의 문을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게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뒤에서 정말 밀어서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고멜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시지 않고 설득하고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포도원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자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셔요. 출애굽의 경험은 오늘도 필요합니까? 출애굽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나요? 우리는 매일 출애굽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배반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몹쓸 사람이 됐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그 병든 사람을,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아내를 거듭 사랑하는 무력한 남편이에요. 아주 특이한 남편이죠. 그 남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배신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랑하고 노여움을 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지금껏 기대에 못 미쳤어도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남편의 이미지 다음에 이제 농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 못하시고 다시 농부의 심정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 곡식,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지명.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명입니다. 갈릴리 아래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 평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뿌리신다, 흩어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심으신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다. 아합의 전 가정이 피살되고 나봇에 피 흘린 저주의 땅 이스라엘, 그 땅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땅과는 전혀 반대의 뜻으로 여기에서는 사용되었다.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회복케 하여 주시겠다는 뜻이다. 하늘, 땅, 또 온갖 곡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에 응답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임 벤토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곡식은 번역을 상징하죠. 그렇죠? 곡식, 풍요로운 곡식, 번영이죠.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은 뭘까요? 순수하고 빛나는 기름, 즉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의식에 사용되는 기름이 아니라 상처에 바르는 순수한 에센셜 기름이다 그랬어요. 이 원어의 용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번영과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은 상처도 품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리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품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받으신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상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언제 받죠? 보통 상처를 언제 받아요?
상처를 언제 받아요? 상처 주는 인간을 좋아할 때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랑은 상처를 받겠다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팔을 크게 벌리사 잘못을 저지른 사람, 반항적인 사람, 심지어 배교한 사람까지도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인간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그분의 귀에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귀하지만 거칠고 묵뚝뚝하며 고집센 성격의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끌어당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인과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제일 쉽게 유혹을 받으며 잘못을 가장 쉽게 범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뭐라고요? 특별한 대상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대상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상처를 받으세요? 특별하게 상처를 받으시죠. 하나님의 말을 가장 많이 안 듣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아요. 뭐 하면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하나도 안 아파.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기뻐. 그 사람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죠. 저 사람이 배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에는 한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잘라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3년 동안 열매 없는 나무를 제거해 버리라 그래요. 3년 동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주인이 제거하라 그랬더니 과선지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는 작년부터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 올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 더 걸음도 주고 뭔가 열심히 김을 메고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올해만 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기름도 더 주고 고랑도 더 깊이 파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부모가 항상 뭐라 그래요? 내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땅을 가꾸는 농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햇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대사회 땅의 이미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선 가나안 종교에서는 신과 땅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사람이 땅을 대신한다.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은 땅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자본 중에 뭐가 중요해요? 자본. 돈이 중요해요. 돈. 그렇죠? 인본. 인간이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이 뭐냐 이거예요. 가나안에는 땅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시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심는 그 열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나무라면 더 잘 열매를 맺힐 것 같은 나무로 바꾸면 그만이죠. 근데 사람을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나 제사, 특별히 제사, 물질, 번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예민한 거겠죠? 그렇죠? 나 저 사람을 알아. 그럼 그 사람의 상태에 뭐 해야 돼요? 예민해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인격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바알이 땅을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선한 농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의 이미지는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말 안 듣고 집을 나갔던 여자가 지금 뭐가 된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을 뭐하라? 데려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데려올 수가 없어. 어떻게 돼야 돼요? 돈 주고 데리고 와야 돼. 이 여자의 신분이 지금 뭐예요? 일당 노무자로 전락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부인이 집을 나가서 딴짓 하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뭔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분명히 고멜은 호세아를 떠난 후에 어떤 종류의 빚을 졌거나 뭐가 되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 돈을 주고 뭐 해야 돼요? 돈 주고 그 사람 사와야 돼요, 지금. 내 부인이었는데.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만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더라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더라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하셨어요. 근데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날 사랑해 주신 게 감사하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뭐 해야 될 때예요? 베풀어야 될 때예요. 그래도 아멘을 우리가 크게 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잖아요. 바람난 고멜은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요,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어떻게 합니까? 그 빚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보고 갚을만 하면 갚고 너무 크면 안 갚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 빚 갚아야 돼, 갚지 말아야 돼요? 그 말처럼 쉬워요? 돈은 둘째 주고 갚고 싶어요? 갚아주고 데려오고 싶어요? 돈 주고 부인을 데려오면 이 사람이 주광지처가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잘 살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이 메시아 장은요, 이 고멜 같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의 이 빚을, 이 죄를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담당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고통을 겪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난은 인간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재난에
하나님의 불행이 수반되었다. 이스라엘이 재난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똑같이 이제 재난과 연관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 자리에서 밀려나고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좋아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은 인간에게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뭐했다? 하나님께도 모욕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때문에 모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냐?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는 일을 뭐하지 않으신다?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멜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을 내 자식이라고 바꾸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처럼 뜨거워요? 뭐처럼 뜨겁다고 그랬어요? 불처럼 뜨겁다고 그랬어요. 좀 속에서 뜨거운 게 좀 올라온 적 있으세요? 요즘 그렇죠? 뜨거운 게 올라와요. 우리가 뭐 뜨거운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뜨거운 게 올라올 때 순전히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멜 같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정신 나간 자식들을 위한 하나님의 애정 같은 것이 동기가 돼서 이제 불타듯 내 심정이 뜨거워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정신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포기하잖아요. 잘 외면하잖아요. 잘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실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호세아 같은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리석은 농부 같은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대상이 어떻든 누구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원고를 한 장 두고 왔어요. 예. 즐거우시죠?
휴대폰에 원고가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읽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예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가방을 싸신대요.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올리버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는데 이건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은 없고요. 올리버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 빙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원제는 힘없는 자의 뭐 능력 뭐 그런 이름이에요. The Power of the Powerless 뭐 그런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올리버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크리스토퍼의 형의 이름인데, 이 형이 33살을 살았어요. 33살, 34년 동안 형은 근데 누워만 지냈습니다. 형은 죽을 때까지 2층 그 방 그 위치에 그 창문 아래에 그 노란 벽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33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이제 집에만 있었습니다. 1946년 10월 어느 날 어머니가 올리버 형을 임신한 상태에서 석탄가스, 우리로 얘기하면 연탄가스를 맞게 돼서 의식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1947년 4월 20일에 올리버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는데요. 형이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창가에 가서 있었습니다. 볕이 좋았습니다. 팔에 안긴 아이가 해를 끝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해를 쳐다보면 돼야 안 돼요? 해를 쳐다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애가 계속 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는 그제서야 아이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보는지 안 보는지 엄마가 모르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알게 된 겁니다. 아기가 고개를 가눌 수도 없다는 것, 기거나 걷지도 못한다는 것, 흥얼거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손으로 뭘 쥐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뉴욕시에 있는 병원에, 신해산 병원에 데리고 이제 올리버를 데리고 갑니다. 담당 의사 세무엘 드랭 박사가 이제 진찰을 했을 때 부모님이 물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뭘 해줘야 하나요? 그때 박사는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애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로 위안을 해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시설에 맡기세요. 애를 집에서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즉시 시설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올리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애를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아니까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시다면 데려가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는 7, 8년 이상은 살기 힘들 겁니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신경외과 의사에게 한 번 더 가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부모님이 올리버를 데리고 다른 박사를 찾아갔는데 두 번째 의사 역시 똑같이 진단을 내렸어요. 형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형의 몸은 10살쯤 되는 아이만하게 크고는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10살짜리 사이즈의 몸이고 그대로 누워있는 겁니다. 가슴과 머리는 유난히 컸다. 손과 발은 5살 아이처럼 작았고 몹시 물렀다. 올리버 형만큼 절망적인 사람을 아직 나는 본 적이 없다. 세상에서 내가 본 가장 약한 인간, 그럼에도 세상에서 내가 본 가장 강한 인간, 그가 형이었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내가 물었다. 올리버 형을 어떻게 33년이나 돌보셨어요? 33년이 아니었지. 나는 그저 하루하루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오늘 하루 우리 올리버를 먹일 수 있는가? 그리고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 그래, 먹일 수 있다. 33년을 살고 이제 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운구루에서 이제 형을 이제 하관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올리버 스토리라고 하는 이 수필은 1958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에세이가 실리면서 유명해졌고 2년 뒤에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창 옆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걸 받아먹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의 방을 가장 깨끗한 커튼으로 가장 예쁜 색으로 벽지를 꾸며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올리버를 진단한 의사, 그 실력 있는 의사와 올리버의 부모, 아버지는 올리버에 대한 입장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같을 수가 없죠? 왜 시설로 보내라고 의사는 말했을까요? 왜 아버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말했을까요? 차이가 뭐예요?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관계에 따라 해결책은 달라져요. 회복 불능의 환자니 시설로 보내라는 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 입장에서 그것이 맞죠. 하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 33년을 돌본 겁니다. 33년을 모처럼 하루처럼 매일 오늘 하루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먹일 수 있을까? 돌볼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인데 어떻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저 정신 나간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저 미친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나무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 집 아이입니다. 남편과 농부와 아버지의 이미지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임해요. 그 남편의 마음에, 그 아내의 마음에, 그 농부의 마음에, 그 애비의 심정에, 애미의 심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임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사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내 딸의 부탁이니까 우린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울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닮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재림성도가 되고 별내교회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일원이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고멜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고멜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몰아내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내 삶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내팽개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시게 될 한 주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보시는 예배자의 삶을, 기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